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지난 본문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창조물들도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동물들도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또 불신자들도 믿으면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동물들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고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창조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동물과 불신자를 합쳐서 이제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적인 창조물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창조물의 구원을 아직까지 못 받은 존재가 창조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동물이나 불신자들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추가적인 창조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 예전에 그 식사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몸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 그냥 사람 육신을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육신은 별도로 따로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혼을 합쳐서 그것을 성경에서도 몸이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과 육신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영광스러운 자유. 그런데 이것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까요? 육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은 여전히 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을 완전히 누리는 상태가 아니다. 영은 누리고 있지만 혼과 육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얘네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첫 열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몸의 구속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망으로 왜 구원받는다는 거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첫 열매를 먼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령님의 열매하면 대뜸 생각나는 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얘기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따져보면 성령님께서 최초로 맺으신 부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도 그런 열매들이 될 텐데, 부활의 열매들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이제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성령님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의미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단어는 구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해서는 지난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찾아보면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죄를 면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행위, 그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노예들이 있었을 때 노예들을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걔를 건져내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것, 그것이 구속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를 들었었던 게 그 룻기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룻기를 보면 그 보아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룻과 함께. 근데 그 보아스가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의 그 남편 땅을 이미 이민을 갔으니까 땅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남편 땅을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제도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고 삶까지 아예 책임져주는. 근데 이 밑에 거 이쪽은 고엘 제도는 아닙니다. 고엘 제도는 아니고 원래 별도의 다른 위아래가 서로 다른 규례인데 법인데 이것이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어떨지 모르지만 두 개가 합쳐서 고엘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보아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땅을 되찾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되찾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낳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를 잇게 만들어 주시고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행한 구속,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고엘 제도다. 이것이 구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한 일도 없는 사람을 큰 희생과 정성으로 건져내고 돌보시는 일이 바로 고엘 제도이기 때문에 구속은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뒷일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구속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나면 이제 몸의 구속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몸이라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육신과 혼이니까, 그죠?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니까 육신과 혼의 구속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구속이라는 것은 장차 신령한 육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을 육신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혼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혼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각각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큰 희생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과 또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사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죠. 그래서 놀라운 수고로 말미암아 육신과 혼의 구속을 우리는 앞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소망으로 받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소망으로. 자, 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어떤 영생의 삶과 또 그분을 닮는 삶,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하는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빼서 편의상 얘기했을 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오늘서부터 좀 함께 읽어볼까요? 기왕 성경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22절과 함께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왜 신음하며 산고를 치를까요? 온 세상이. 왜 괴로워하죠? 왜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신, 믿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네 멋대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에게 잔인한 짓을 하기 때문에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전체 의역을 좀 해보자면, 또 온 창조 세계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22절은. 23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령님의 첫 열매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속으로 신음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영이 신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또 왜 신음할까요? 아까 전에 창조 세계는 신음하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또 왜 신음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음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예전에 7장 정리할 때 그림 기억하세요? 그 영이 명령을 내리는데 중간에서 죄가 자꾸 명령을 끊어버리고 혼과 육에게 자꾸 명령 내린다고, 이런 거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명령 체계를 죄가 자꾸 파괴를 하고 혼과 육을 자기 멋대로 주장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런 상태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속으로 신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이해하시면요. 양자 삼으심, 영이 속으로 신음하니까 양자 삼으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삼으심 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양자 삼으시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서로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즉이라는 말을 써서 두 개가 같다고 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아까 전에 육신과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었죠. 참고로.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양자 삼으시는 것과 몸의 구속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육신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신령한 육신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또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완전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우리의 혼과 육신은 아직까지 죄의 영향을 받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으면, 혼과 육신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닮게 돼버리면, 그때 되면 진정한 양자가 되는 거죠. 완벽한 양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속으로는 굉장히 신음하고 있지만 완전한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 또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의역을 해보자면,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음하면서 우리 몸이 속히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빨리 닮는 그날이 오기를 영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창조 세계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속의 영도 혼과 육의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영생과 예수님 닮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나도 닮으신다라는 그 소망이요. 이제 그 소망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 맞나 싶으신데, 로마서 5장의 그 초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저 단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였죠?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얘기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 얘기 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또 참고적으로 영생과 예수님 닮는 건 몸의 구속이죠. 자, 근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육신을 만약에 입을 수 있고, 죄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약에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일 수가 없다는 거, 현실이지 소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나오냐면 방금 앞에 그 23절 끝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영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소망했었던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소망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과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루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생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너희가 정말 바란다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본문 전체의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온 창조 세계에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 함께 신음하면서 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죄 때문에 신음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23절에 아까는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나 몸의 구속도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몸의 구속도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이랬거든요. 창조물들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 품고는 있지만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들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혼과 육신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신이요, 그걸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날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창조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나 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킨 전체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습니까?